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한번 제목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나서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아내가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누구죠? 사울 왕.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사울 뒤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고 부강하게 일으킨 왕, 누구죠? 다윗 왕.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4장 1절부터 7장 3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딱 끊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궤를, 구약시대의 법궤를 찾아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주 모험을 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탁 뚜껑을 열면 그곳에서 희한한 게 나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법궤라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 나무로 짜 있는, 그리고 금을 입혀서 나무로 짠 이 사각형의 궤입니다. 이 나무 상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위에는 이 금으로 쌓여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이 천사 모양,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룹이라고 하죠. 두 그룹이 금으로 짠 그룹이 되어 있는 이런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속에는,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손에서, 때로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의 손에서 들고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죠. 또 나머지 하나가 뭐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가졌던 모세의 율법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궤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사무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떠나면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이런 정말 재앙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죠? 시편 14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딱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어떻게 이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가정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의 모든 행실이 가정하여서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인생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앙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탄식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반어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 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스토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 죽죠?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양쪽 진영을 막 갖추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진군을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4,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2003년 3월에 이라크에 있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2014년 6월까지 이 11년 동안, 장장 11년 동안 미군이 그 이라크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이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11년 동안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500명이 죽었어요. 온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자기의 미군 병사들을 보면요, 존경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아주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3,500명이 죽었는데 그 일도 아주 큰 일이고 비극적인 일인데 오늘 하루에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비극이죠. 아주 참담한 패배죠. 너무 큰 패배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상 약간 이상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전쟁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구절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의 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신구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1장, 2장, 이 장절이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요, 이 장이 결정된 것은 보통은 장과 절이 구별이 되지 않게 그렇게 성경이 써져 있어요.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근데 12세기, 약 1200년, 13세기죠. 13세기 초에 13세기 초에 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했어요. 아주 내용에 가장 맞게. 그리고 나서 장이 먼저 구분되고 그 다음에 절이 또 구분되고 최소한 1460년도에 비롯해서 이제 마침내 이 모든 그 장절이 완전히 기록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장과 절을 구분하면서 보니까 이 4장 1절의 앞구절은 3장 마지막 절에 딱 붙이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딱 맞아요.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4장 1절에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4장 1절에 붙어 있는 이 전쟁 이야기 앞에 붙어 있는 그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연장자들이 모여서요, 의논하고 회의하고, 그들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패배케 하셨는고 하면서 이제 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그들이 4,000명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까? 물은 적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다 알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이상과 기적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그 200년의 시기가 지난 뒤에 이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죠. 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가 한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다. 다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요,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요,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일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요, 결국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현실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고 모든 일을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의논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내놓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패배했고 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지식으로 실로에 가면 그동안 그들의 조상 요수아와 함께 했던 언약궤가 있지. 그들이 그 언약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앞서 나갈 때 항상 우리 백성들이 이겼지. 이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 가져오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한번 우리 원수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고 이기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누가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승리를 주시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저도 기도하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거를 해주시면요,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고3인데요. 하나님, 우리 고3이 이 막내가 대학에 딱 합격해서 진학을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제가 요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권을 당첨하게 해주시면 내가 반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사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흡사한지요. 우리가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와야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조종하자. 안 될 말이죠.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요, 3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그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것으로. 여러분, 중학교에 가면 영어 문법을 배우죠. 그것은 3인칭 단수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모로 되어 있는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분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워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로 우리를 이기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약궤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원수를 갚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 눈에 보이는 것. 소위 말하는요, 가톨릭에서 정말 목에 걸고 항상 이렇게 의지하는 게 있죠. 십자가를 보여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여주면 영화에서 같이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신명기 2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고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대적이, 어떤 환경이,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누가 싸우신다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법궤를, 언약궤를, 눈에 보이는 도구를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룹 사이에서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4절 후반절에서 제가 읽었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그 그림을 보면요, 언약궤 옆에 누가 있죠?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 옆에 있더라. 실로에는 지금 누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무엘이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언약궤 옆에는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알아요, 홈니와 비나스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요?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니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제물 중에 제일 귀한 거를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다 훔쳐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더라. 그들은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강간하고 동침하고,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짓 목회자들, 선지자들이 그 언약궤 옆에 딱 있다는 것이죠. 약 200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죠? 아이라고 하는 성, 조그만 성입니다. 아이성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과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과 전쟁했을 때 패하고 말죠. 얼마나 패한지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36명, 36명이 그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는데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죄악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없으리라.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그 시날산에서 만든 명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덩이 하나, 그가 욕심을 부려서요, 그거 하나 몰래 숨겨놓고 자기 집에 감춰놨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그러니까요, 그 패배한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 4,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죄를 짓는 그 불의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언약궤 옆에 세워놓고요, 그들을 지도라도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의 모습을 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머리에 죄를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다고 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참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음을 보고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의 신들이 들어왔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신들 중에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게 그렇게 이해를 하죠. 기회가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비록 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지만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땅에 보여주는 그 사건을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5장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그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줄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묻고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복된 인생의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